사사기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오늘은 사사기 6장 말씀을 나갈 텐데요. 사사기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 큰 용사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 또라는 말이 참 안타깝게 들리지요. 그런데 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7년을 넘겨주셨다라고 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당시 미디안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파종할 때가 되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소산물을 다 수탈해 갔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어 놓으면 쓱 와서 뺏어가고 가축을 키워 놓으면 또 올라와서 뺏어가니 이스라엘이 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해줍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되짚어준 후에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결론이 이거지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뭘 하라는 메시지일까요?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이지요. 자, 이제 그 후에 드디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찌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밀을 타작하는데 그걸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까봐 포도주 틀에 숨어서 숨을 죽이며 타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겁쟁이도 이런 겁쟁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 자신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겁쟁이에 불과한 자신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겁니까? 비꼬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의 현재 모습이 아닌 그의 안에 깃들어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과씨 한 알에서 과수원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요, 겁 많은 기드온 안에 있는 큰 용사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큰 용사로 부름으로써 기드온이 진짜 큰 용사가 되게 만드시는 거지요. 참 재미있는 것이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베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 속에 이미 바알의 신상들을 허물고 베어낼 것이라는 게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른 후에 뭐라고 말했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했어요. 우리 같으면 이 말씀에 그냥 아멘 했을 텐데 기드온이 아주 퉁명스럽게 이런 대꾸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말이죠.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어찌하여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래서 결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가만히 계실 수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직접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너의 힘, 여러분 도대체 기드온이 가진 힘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종이 한 장은 아무 힘이 없어요. 찢어지고 구겨지고 구멍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종이가 벽에 붙어 있으면요, 쉽게 뜯어낼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아멘 하면 좋겠는데 기드온이 아멘을 해요, 안 해요? 아멘을 안 합니다. 15절 보세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도원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것이 작은 자인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주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현실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눅 들거나 겁먹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으면 기드온도 이제 아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할 법도 한데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기드온이 또 무엇을 요구하느냐?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어찌 보면 참 신중한 사람 같아요. 17절 말씀 볼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예물을 드리지요. 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1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던 기드온은 거기에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짓습니다.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은 주님은 평화이시다라는 뜻이지요. 이제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미션이 기드온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상을 찍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할까요, 못할까요? 합니다.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낮에 못하고 밤에 합니다.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아까 기드온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베는 자라고 했습니다. 비록 밤에 몰래 하긴 했지만 기드온은 지금 이름값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어 있고 아세라 목상이 찍혀서 불타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캐물었더니 기드온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기드온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자, 그러자 사람들이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일 후에 기드온에게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는데 그 이름이 여룹바알이지요. 32절입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기드온 인생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생존하게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기드온의 마음에 담력이 생겼겠지요. 그 상황에서 미디안 군대가 또 찾아옵니다. 33절.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러분, 이전 같았으면 기드온이 뭐 했을까요? 무서워서 어딘가에 숨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요.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고요. 그가 나팔을 붑니다. 전쟁의 계시를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자 여러 지파에서 이 전쟁에 동참하겠다고 기드온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또 다른 징표, 표징을 요구합니다. 36절, 37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러자 기드온이 이번에 또 다른 걸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은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예, 이번에도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뭘 보여주시는 거죠?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서 떨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